1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당신이 득위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제3일은 바로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꿈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적중하는, 그래서 계시는 3일이요. 푸른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따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왕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했던 그 전직이 회복이 되고 죄가 없게 되고 용서를 받고 무죄가 되고 3일 사흘 후에 당신은 전직이 복직이 되어서 왕을 섬기는 그런 자로 서게 될 겁니다 하고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꿈을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짐스러운 마음으로 자기도 꿈을 물어보고 요셉에게 해석을 부탁합니다. 자,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 세 광주리에 떡 광주리가 있는데 자기 머리에 이고 있는데 떡이 들어있는데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오더니 그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런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요. 세 광주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3일입니다. 3일이고 광주리에 있는 떡을 하늘의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먹어버렸다 하는 것은 당신은 사흘 후가 되면 당신이 목이 달아나고 당신은 죽게 되고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하는 꿈을 해석해야 돼요. 그 꿈이 오늘 성경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흘 후에 바로가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잔치를 성대하게 하잖아요. 고관 대작들을 모아놓고 왕궁에서 잔치를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무죄가 죄 짓는 것이 없어가지고 다시 복직이 되고 복귀가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죄가 그대로 돼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잘리고 나무에 달려서 3일 후에 죽고 그리고 그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뜯어먹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신기한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요셉에게 그대로 나타났는데 요셉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이 꿈을 해석한 것은 내가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셨고 하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바로 요셉이 그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진실한 요셉,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도 백절불굴의 신앙, 앞을 향하여 나가는 신앙, 불의에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 불의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처함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걸 100% 믿는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이야기했죠. 김대중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그때 있었잖아요. 선거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때 자, 제가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은 누가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지금 이 꿈과 같이 똑같이 나타나요. 대통령이 누가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 그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지금 두 관원장이 꿈을 꾸듯이 자,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청와대가 있잖아요. 청와대. 우리가 보면 청와대 현관이 있어요. 청와대 현관이 있는데 들어간 입구에 현관 있잖아요. 소나무도 있고 막 쫙 있고 앞에. 그런데 지금 선거 전 일주일 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가 청와대 현관 앞에 딱 서더니 나뭇가지가 하나 이렇게 긴 거 있다 그랬죠? 나뭇가지를 딱, 마른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를 딱 두 분이,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이 오른쪽에 이희호 여사는 왼쪽에 서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이 정도 긴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걸 딱 들고 딱 서더니 유심히 제가 바라봤습니다.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마른 나뭇가지에서 파란 이파리가 쏙쏙쏙쏙 나와요. 우리가 벚꽃나무 보면은 이런 나무가 있으면 앙상하게 말라있는데 봄이 되면은 막 싹싹싹 하루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막 하루 전하고 이틀 전에 3일 전에 막 어느 정도 커 있잖아요. 그 마른 나무를 두 분이 딱 같이 잡고 있는데 이파리가 양쪽에서 막 싹싹싹 뻗어 나와요. 그래 파란 나무가 푸른 나무가 돼요. 푸른 나무가 되더니 그 잎이 이제 커졌잖아요. 그 잎이 들고 있는 나무가 푸른 잎으로 쫙 커진 나무인데 그 이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파리가 하얀 비둘기가 돼가지고 하늘로 날아 올라갑니다. 신기한 꿈이죠. 저도 놀랐어요. 마른 나무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이파리가 커져가지고 이파리에서 그 이파리 딱 비둘기가 돼서 비둘기가 몇 마리 돼요 보니까 그 이파리가 하얀 비둘기로 딱 변하더니 하늘 공중으로 착 날아와 청와대 현관 앞에서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요. 하늘로.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이번에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나무 이파리가 마른 가지에서 나무가 나오고 그 나뭇잎이 하얀 비둘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노벨 평화상이잖아요. 노벨 평화상. 비둘기는 노벨 평화상.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에게도.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이 맑은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타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뭐 성경 기록될 때 뭐 막 그랬지 뭐 지금 그래. 그건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꿈을 연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꿈을 연구를.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꿈이 나오잖아요. 꿈 해석이. 그래서 저도 연구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계시가 아니고 은사의 꿈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놀랍게 역사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고적인 꿈이 있고 운명적인 꿈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경고적인 꿈, 운명적인 꿈이 있어요. 자, 경고란 건 뭡니까? 경고는 하나님이 꿈속에서 조심해라고 딱 사인을 해줘요. 자, 꿈을 꿨는데 대형 트럭이 삼킬 것 같이 쌍라이트를 끼고 막 이걸 하나님 보여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순천에서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때는 2차선이에요. 2차선. 지금같이 4차선 뭐 고속도로가 공사할 때입니다. 공사라니까 얼마나 막 먼지도 나고 위험하잖아요. 순천 광주 도로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난 도로입니다.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딱 밤에 꿈에 대형 트럭이 막 삼키려고 쌍라이트 켜고 막 삼키려고 그걸 보여주면 그날 차를 몰고 학교 가는데 그대로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막 어젯밤에 보여줬던 그 대형 트럭이 잡아먹을 듯이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은 도로고 좀 넓은 데가 있잖아요. 가다 보면. 거기 비켜주고, 그거 보낸 다음에 비켜주고 갑니다. 하나님이 위험하니까 그 앞에 있는 전날,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하고 경고적인 사인을 하나님이 줘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주와 동행한 자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는 인물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당해서 서거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날, 그 전날 참모들이 꿈을 꿨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총을 맞아 돌아가셨다고 관이 놓여 있고 성조기가 위에 덮어 있어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걸 그 참모들이 신실한 믿음 있는 참모들이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꿈을 꾸고 참 꿈자리가 안 좋고 이상하니까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각하, 오늘은 이렇게 꿈을 꾸고 했는데 이어먹어 가니까 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말을 안 들어요. 뭐 그거 꿈이지 뭐 그거 뭐 상관 있나고. 그렇게 극구에 있는 믿음으로 꿈을 꾼 그 참모들이 극구 말렸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도 그걸 무시하고 나갔는데 나가시다가 총을 맞아 저격을 당하 서거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것은 운명적인 꿈이다. 운명적인. 그 사람의 생명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50에 했다면 그 사람은 50밖에 그 수명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90까지 산다 하면은 90까지는 안 죽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위대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내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를 해보세요.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위하여. 그리고 직업도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걸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사명 다하는 날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꿈을 꿨는데 그것을 바로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권력의 암투, 권력 다툼을 해가지고 모함을 받고 그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이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과 함께 있는데 요셉이 그들을 관리하고 도와주고 했는데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해석하여 술 맞던 관원장은 직업이 다시 복직이 되고 그는 살게 되었고, 떡 맞던 관원장은 죄가 들통이라고 해서 그 죄대로 사형을 받고 나무에 달려서 사흘 후에 죽는,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그 육체를 뜯어먹고 비참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드린 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오늘 내가 요셉처럼 말씀을 읽고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말씀 보고 기도하야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주셔요. 그 비슷하게 살게 해줘요.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 요셉이 죄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 장관들을 바로 돕고 관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보디발, 자기 주인, 요셉의 주인 시대장 보디발이 그 장관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관리하겠다. 지난 밤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죄가 없고 자기 아내가 보디발 시대장 자기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지금 증거가 되잖아요.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두려워할 거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자, 이 두 신하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5절에서 8절 내용 속에 나오죠. 자, 시간 다 못 읽었는데 몽조 그 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하고 대답하죠. 꿈을 해석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요셉과 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시고 좋으신 뜻대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자,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죠? 대통령 될 것을 일주일 전에 하나님 가르쳐주고 마른 가지에 싹이라고 그 싹이 난 이파리가 하얀 비둘기가 돼서 하늘로 날아갔다. 노벨 평화상을 탔죠? 이거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꿈을 통해서 지금 은사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자, 한 가지만 하고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체험했던 걸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기도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관들하고 자, 산기슭이 있어요. 아주 가파른 거 아니고 비스듬한 산기슭이 있는데 거기에 수박이 숨겨져 있어요. 수박밭이에요. 그런데 수박이 넝쿨이 착 있는데 수박은 많지는 않아요. 드문드문 잘 자란 수박이 드문드문 있는데 거기에 한 대여섯 명 비서관들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산비탈에 내려옵니다. 이제 비탈을 내려와가지고 이 양복을 입고 이제 비서관들이 딱 뭐 대통령 경호할 때 그러잖아요. 좌우에 다 살피면서 내려오는데 이제 거기에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고속도로 굴다리 다리 밑에 이제 지나는데 다리 밑에서 어두컴컴한 다리 밑을 딱 이제 비서관들하고 지나 내려오는데 새까만 옷을 입고 하는
또 조폭 무리들 있잖아요. 새까만 옷을 입고 나온 건장한 청년들이 몇 명 튀어나오더니 노무현 대통령 앞을 다리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 없이 이제 그런 뒤 그 건장한 청년들이 와가지고 다리를 걸어버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엎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비서관들이 그냥 비상에 걸려고 막 잽싸게 해가지고 막 주위를 정리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엎어져 보니까 일으키고 막 비서관들이 하잖아요. 그 경호원들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옆에 비서 하나가 이제 양복을 딱 받아들였는데, 옆에 비서가 양복을 받아들고 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샤스가 물에서 담가는 것 같아요. 물이 흠뻑 젖어가지고 뒤에 어깨에서부터 와이셔츠가 물이 다 젖어버렸어요. 젖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비서가 대통령 양복을 상의를 들고 이제 경호원들이 옆에서 지나가고 이제 다리 밑을 지나가고, 하나님이 그 꿈을 그걸 꾸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 얼마 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지금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성경에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신실하고 믿는 기도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에게, 맑은 영혼들 속에 맑은 물에 내 얼굴이 비치듯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지금도 은사를 내려주셔서 놀랍게 쓰시고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맑은 영혼 속에, 맑은 물 속에 내 얼굴이 비칩니다. 흙탕물에는 얼굴이 안 비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신실한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오늘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믿고 결심을 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들어 쓰세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건 약속.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8절 말씀같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믿는, 자기를 사랑하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영광을 돌렸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탁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누구가 죽을 죄가 없어요. 그 누가 끌어낼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창세전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오늘 영원토록 천국 가는 천국의 영원히 살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봄에 안기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자기의 꿈대로 됐다. 근데 요셉이 자기 꿈을 지금 이루어가는. 그런데 자, 그렇죠? 이제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당신이 나가거든, 복직이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꿈을 해석했는데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는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를 기억하사. 나는 이 감옥에 올 죄도 안 짓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를 좀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왕에게 말씀을 올려서 나는 히브리인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죄도 짓지 않고 누명을 쓰고 지금 억울하게 감옥 속에 있으니까 당신이 나가시면 왕을 만나서 히브리 소년이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술 맡던 관원장이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여기 지금 23절에 나오죠.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그랬어요.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에 술 맡던 관원장이 나가가지고 바로 나가서 며칠 사이에 요셉이 이야기를 만약에 왕에게 했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데 히브리 그 종으로 잡혀온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죠? 왕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시위대장, 지금 같으면 경호실장 지금 집에서 가정총무하고 신실한 일꾼이고 나이가 지금 25세 이상 되고 지금 나이가 든 그런 청년인데 다 알잖아요. 술 맡던 관원장이 임금인 왕에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렇게 지금 죄도 짓지 않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그 요셉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임금님께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왕이 애국 바로가 시위대장에게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경호실장이니까. 응? 지금 술 맡던 장관이 이야기하는데 요셉이라는 청년이 죄도 짓지 않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경호실장 우리 같으면 조사를 한번 해보시오.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가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시오 하고 지시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술 맡던 관원장이 왕에게 사실대로 보고를 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위대장이 얼마나 당황해지고 입장이 곤란해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성경에 이 놀라운 역사의 비밀이 숨어 있다가 말입니다. 바로 술 맡던 관원장이 잊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했다가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지금 보고를 했으면 요셉이는 죽습니다. 왜? 자기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 지금 경호실장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응? 자기가 곤란하고 조사하기도 곤란하고 뭐하고 부인이 또 거짓말한 거 드러나고 오니까 곤란하니까 바로 사형시켜 볼 수가 있어요. 응? 바로 보디발 장군의 자존심을 건들고 곤란하게 하고 하니까 요셉은 바로 처형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요셉이 나를 좀 기억하시고 왕에게 내 누명 쓰고 있는 걸 좀 전달해 주십시오 했는데 술 맡던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2년 후에 이제 앞으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시기 위하여 만약에 즉각적으로 보고해갖고 조사를 했다면 요셉은 처형당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몰랐는데 나는 지금 기도해달라고 눈물로 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때가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는 급할지 모르지만 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거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현윤이 예양인을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섭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공의와 정의로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자 여러분이 신앙을 선택하여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요셉과 같이 결정 발전하고 대로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이 정도 지난 과거의 꿈을 통하여 역사에 보여주신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밤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종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 기억해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셉과 같이 아름답고 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대제국의 국무총리 대신이 된 것 같이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받고 아버지 나라에 임할 때에 멸류관받아 쓸 수 있는 주인공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믿음을 선택하고자 결단적인 믿음을 주셔서 사탄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주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치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요셉과 같이 한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주님의 교회에 속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직장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